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5절, 6절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을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처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옥중서신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골로새서에 와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의 욕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런 욕망에 빠져 살 때에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다인, 할례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타국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 따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3장, 우리가 읽은 이 3장 부분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삶의 내용을, 목적을, 방향이죠.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위의 것을 찾으라, 천상의 것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땅의 지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한자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내면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땅의 지체라고 하는 이 말을 모든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번역을 했고,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5가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음란이라는 포르네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음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 이 뜻이 뭐냐면 매춘부와의 성적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인데, 이것이 점점 이제 포괄적인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 돈이나 기타 대가를 받고 성적 상대가 되어지는 매음, 부정, 간음 이런 것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시대 때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하는데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했다가 이혼하고 했다 이혼하고 했다 이혼하고. 그래서 20여 번은 기본이에요. 보통 여러 차례, 그리고 많게는 20여 번, 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정도로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많이 했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동성애도 많이 이렇게 퍼져서 동성애도 많았어요. 그래서 황제들의 그 전력을 보면 황제들의 대부분이 동성애자입니다. 그 기독교 박해 7조에 그 시동을 걸었던 네로 황제도 자기가 상대하는 남자 노예 같은 이런 어떤 그런 저희가 있었어요. 구약에서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는 이방 신과 신에 관련된 부분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 제사를 주도하는 남자 제사장들이 있고 여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오죠.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이렇게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이런 성관계가 신을 기쁘게 하여 그 신인 바알, 해를 관장하는 신, 그리고 비를 관장하는 이런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절한 햇빛과 비를 주어서 농사를 잘 되게 만든다 라고 하는 이 농경사회에서 만들어낸 신, 이런 신의 이 나쁜 영향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죠. 그리고 그것이 이 주변 나라에 막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로마 시대 때 그대로 그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행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고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는 에베소로부터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터키 지도를 그리면 터키의 서남 쪽에 에베소 항구가 있는 거고, 이쪽에서부터 내륙 쪽으로 이런 골로새가 있습니다.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 원래는 골로새가 더 유명했지만 시대가 지나가면서 에베소가 중심이 됐는데, 이 에베소에는 여신 아뎀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커다란 우상이 이렇게 서 있었고, 이런 막 유방을 달고 막 이렇게, 이게 워낙 유명했던 여신입니다. 이 여신으로 인해서 에베소가 잘 된다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향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도시로부터 이 순례객들이 그 여신을 만나기 위해서 막 와는, 거기 가면 복을 받는다니까. 거기 와가지고 그냥 막 축제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축제가 시작되면은 이 순례객들이 오면서 막 도시가 요동치는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이 그 요동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부터 순례객들이 오잖아요. 이 절기를 맞아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그냥 종교 축제에 그냥 막 수많은 도시에서부터 막 몰려오는 겁니다. 산 정상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으로부터 여사제, 창녀죠. 여사제가 막 춤을 추면서 내려오면서 막 온 도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광란의 밤을 막 온통 난잡하게 막 이렇게 온 도시에 이 밤을 보내는 것이 그 아데미의 축제인 거예요.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로마 제국의 타락한 그런 문화, 노예들을 자기들의 욕심대로 다루면서 성적 학대를 일삼던 그런 문화, 종교적인 영향까지 해서 이 로마 제국 자체가 음란한 그런 문화로 이렇게 일상화된 그런 것이죠. 그런 영향이 당연히 골로새에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르시안이라고 하는 말이고, 공동 번역에 보면 더러운 행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뜻을 보면 불결, 불순, 더러운 것, 쓰레기, 폐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런 불결한 것, 불순한 것, 더러운 것을 멀리해라,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너의 사상, 너의 행동, 너의 말, 좁게부터 얘기한다. 다시 말, 행동, 너의 사상까지 이 모든 것에 쓰레기를 제거하래요. 쓰레기를 제거하라. 가인과 아벨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그저 평범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정성을 다했고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의 제사의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 그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고, 믿음으로 연결해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믿음의 제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이런 아벨이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제사를 드리라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담, 엄마 하와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가르친 대로 그냥 습관적인 그런 제사만을 드렸을 뿐인 거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복주심을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드린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기에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바꿨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보다는 자기의 제사를, 그러니까 동생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이 미우고 그리고 동생이 미운 겁니다. 동생 아벨을 대신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로 그래서 문제를 풀기로 생각을 합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이 살았고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이라고 하죠. 불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결국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본색이 드러나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거죠. 동생이 어디 있느냐 모르니까 가인은 거짓말을 해서 모른다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결국 드러나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에 떨어진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있다. 너 죽일 거 다 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가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유리합니다. 그게 노땅이에요. 노시라는 그 노땅으로 가는데 가인이 노시라는 말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유리 떠나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서 노아는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게 된 기법은 유대적인 그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근데 여하튼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걸 많이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 있었어요. 집에서 옷을 벗고 누워있으나 마나 무슨 상관이에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침소를 이렇게 어떻게 같이 지나갔는데 가다가 아버지가 벗은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냥 가던가 아니면 이불로 좀 덮어드리든가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악의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형제 셈하고 동생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함이 이렇게 그들에게 알린 것은 아버지가 실수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악의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보았던 이런 마음에 너희들도 동참해라 라고 하는 이 초청이에요. 원래 이 악한 일에는 심리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동조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같이 해봐라. 근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의 수치를 자기들은 절대로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덮어주려고 이불을 이렇게 뒤로 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줬다는 거죠. 잠에 섞인 노아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악의적으로 떠벌리느냐 아니면 덮어주느냐 이 두 가지 차이인데 이 말과 행동의 차이 때문에 복과 저주가 나뉘어지게 됐어요.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어야 되겠다 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결국 그 쫓겨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이스마엘이 한 행동 때문에 있어요. 첫 번째 쫓겨난 이유는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것도 물론 하갈이 잘못한 거예요. 하갈이 자기가 아들을 상속자를 뱉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으쓱으쓱 대면서 자기 여주인 사라를 무시했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근데 두 번째, 이스마엘이 함께 쫓겨나게 된 것은 나중에 이제 물론 됐었지만 이제 또 돌아오게 돼서 이따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만,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 자, 엄마의 젖을 떼는 날 축제를 벌이는데, 이렇게 이삭을 14살 정도로 추정되어 15살 정도 되어지는 이 이스마엘이 놀렸다는 거예요. 이 놀리는 말이 뭐냐면 멸시하고 비웃고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예쁘다 하고 뭐 이렇게 잠깐 손을 움직이거나 발을 뭐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고추를 만든다든지, 그죠? 이렇게 꼬집는다든지, 그죠? 뭔가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코를 막아버린다든지 말이죠. 그런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갈이 처음에 쫓겨났을 때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있었지만, 이 이스마엘이 자란 다음에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게, 물론 심리적으로는 자기들이 아이를 못 낳았을 때는 그렇지만 아이 상속자가 실제로 태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마엘은 사춘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항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삭을 아주 괴롭혔을 것이다, 놀렸을 것이다, 악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결과적으로 이런 악의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추방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방백이 되어지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하지만 여하튼 그들의 쫓겨남의 부분은 이런 잘못된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 사상까지 건전해져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과 행동, 사상까지도 건전해지도록, 긍정적이 되도록, 또 믿음적이 되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욕입니다. 파도스라는 말인데 공동번역에서는 욕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욕은 능동적이지는 않아요. 내가 일부러 막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동적이지만, 자극을 받은 이후에 수동적이지만 걷잡을 수 없는 악한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석에 보면은 해석서죠. 주석에 보면은 세욕을 유발하는 부끄러운 욕망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도 했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에는 왕도 나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제는 나이도 있고 좀 왕은 안 나가셔도 되니까 계시라고 그래서 있었는데, 전투에 나가는 그 사이에 이제 심심하잖아요. 궁궐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서민들의 집들을 내려다봐요. 근데 궁궐의 높은 곳에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아래를 쳐다보게 되죠. 근데 마침 그 가정집들 더우니까 이제 목욕을 하는데, 그걸 원래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로 내려다보거나 이렇게 훔쳐보면 안 되는데, 내려다보다 보니까 저기서 말이죠,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옥상 같은 데서 더우니까 막 이렇게 그늘을 해놓고 목욕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유대 전설에 의하면,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이죠. 유대 전설에 의하면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그 시간에 그렇게 일부러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일부러 보려고 했다, 이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나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수동적인 입장이 되는 거죠. 밧세바가 일부러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혹을 하게 되니까 다윗이 욕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그 욕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이제 관계를 갖고 아기를 갖게 되니까, 이 아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데려와서 이 문제를 가정에 가서 관계를 해서 아기를 네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아는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내 모든 군대들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혼자 편안하게 잘 수가 있냐 해서 바깥에서 혼자 자는 거죠.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밧세바는 왕의 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결국 애까지 가졌네. 하나님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이죠. 데려가죠. 그리고 다윗에게 징계를 주죠. 자, 수동적인 욕망을 갖게 됐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부끄러운 욕망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된다. 내가 처음부터 시도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이렇게 되어질 때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악한 정욕입니다. 에피두미안 카켄이라는 말입니다. 못된 욕심으로 공동 번역은 번역을 했어요. 악한 정욕, 못된 욕심. 나쁘고 결점이 있는 불완전한 욕망을 말합니다. 나쁘고 결점이 있는 불완전한 욕망. 주석에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사악한 욕망이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런 를 유도하는 이거라는 거죠. 자, 성경에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민수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아주 대단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대단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모압 족속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자기 지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압 족속이나 롯의 후손인데 롯의 후손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먹을 것도 돈 주고 사 먹고. 근데 이 모압 왕이 발락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투력을 모아서 방어도 대비하지만 이 발람 선지자, 용하다는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제단을 7개를 계속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족속이 바라다 보이는 그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7개 쌓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알겠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니까 저주를 못하고 계속 축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났죠. 다른 방법을 그럼 내놔라. 하나님이 너의 입을 막으니까 다른 묘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그들을 괴롭히고 쓰러뜨릴 방법을 묘안을 내놔라 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계속 요구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았어요. 받고 묘안을 하나 내놓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에게 숭배를 할 때 이 음란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걔들 뭐 어쩔 수 없어. 음란한 행위를 하니까 그 음란한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면 너희 손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내려두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써라. 그래가지고 이 모압 족속이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이 사람들이 먹고 음행하는 일에 동참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해서 하나님의 징벌인 연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하게 만든 이 발람 선지자를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계속해서 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보는 입장에서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가나안 본토 지역이에요. 본토 지역이고 이쪽 우측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이제 루벤 족속이 결국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이쪽에 발람 선지자가 마침 거기 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쪽 지역을 점령하는 싸우는 도중에 이 발람 선지를 잡아가지고 결국 죽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근데 그것이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로마의 이 나쁜 문화는 결국 우리가 처음에는 젖어들 때는 잘 모르지만 결국 로마의 이 나쁜 문화 속에 자꾸 젖어들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도록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하나님에게 결국 불순종하게 하고 결국 내가 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 숨겨진 발톱을 조심하고 그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탐심입니다. 프레오 넥시아, 공동번역 성경에는 탐욕 따위의 욕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뜻이 의미가 많은 것, 맹렬한 것으로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리고 맹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조그만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막 강렬한 마음으로 그걸 막 가지려고 막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악과도 연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막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함으로써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이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게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긴 한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옛날 이솝우화에 잘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북이하고 토끼가 길을 가는데 가다가 빵을 주셨어요. 우와, 빵이다. 야, 우리 똑같이 나눠 먹자. 야, 발견한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지. 아니야, 내가 먼저 집었잖아. 집은 내가 먼저 먹어야지. 거북이하고 토끼가 빵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로 막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싸움이 정리가 안 됩니다. 야, 내가 먼저 봤잖아, 거북이가. 야, 내가 빨리 가서 빨리 잡았잖아. 내가 토끼가.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점수를 주겠어요? 거북이입니까, 토끼입니까? 자, 거북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토끼. 빨리 가서 차지한 사람이 임자다. 싸움에 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교활한 여우가 등장하죠. 여우가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싸워? 아, 빵이 이래서 저래서 먼저 보고 먼저 가서 누가 먼저 가져야 되지? 아, 내가 똑같이 나눠줄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판단해줄게 하고서 빵을 딱 잘랐는데 일부러 삐딱하게 자르죠. 이쪽이 더 많아. 야, 이거 아니야. 내가 이걸 먹는데 더 많이 먹죠. 먹어요. 이쪽이 더 크네? 또 이쪽도 먹어요. 이쪽이 더 크네? 또 먹고. 결국 어디로 다 들어가죠? 여우의 뱃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게 이솝우화예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엉뚱한 놈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어요. 집에서. 우리 막내 동생하고 여동생이 초등학교 어릴 때 기억나는데, 제가 걔들이 집에서 엄마가 뭘 과자를 준가 빵인가 고구마인가 뭘 줬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들 둘이 막 다투는 거야. 서로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장난 그 이솝우화를 생각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 내가 나눠줄게 그대로 여우처럼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어. 엄마한테 울고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먹은 거 줬죠. 결정이 쳤는데 기억날래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싫어한 걸 기억나지. 옛날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유머 감각이 굉장히 탁월했었죠. 링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막 대파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싸우는지 옆집에서 무슨 난리가 나는 줄 알고 쫓아왔어. 왜 그럽니까? 근데 이 링컨이 얘기해줘요. 아, 그게 별게 아니고 호두과자를 3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뭔가 심리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 녀석에게 호두과자를 4개를 줘야 되잖아. 근데 3개를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형이니까 먼저 먹어야 돼. 뭐 이런 애도 있을 거고. 작은 애는 아니야, 나 배고프단 말이야. 배고프면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이 동생과 형이 막 호두과자를 하나 더 먹겠다고. 3개 중에 이제 2개를 더 먹겠다고. 2개 먹겠다고. 막 싸우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결국 살인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세상사가 그런 거예요. 물질? 아, 그거 필요한 거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엊그제는 제가 여러분 뉴스 안 보셨겠지만 보면서 가슴 아팠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나쁜 애가 그냥 나쁜 애라고 할게요. 나쁜 애가 삐딱하게 살다가
오늘 내가 한 명 죽이고 내가 간다 생각을 하고 칼을 갖고서요 노래방을 갔어. 노래방에 30대 후반에 아가씨가 왔는데 같이 노래를 하다가 얘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 팔을 꺼내서 어떻게 죽었어. 근데 그 사건을 보면 마음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자기의 어떤 욕심을 향한 이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고 속이고 이거 하는지 알아요? 세무사에 관련된 어떤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기업을 운영하는 이 사람이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고 먹고 튀려고 지금 계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서류를 막 꾸미고 와가지고 거짓말로 세무사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것이 은행의 대출이 되게끔 서류 작업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은행에다 대출해서 이제 하는데 세무사에 관련된 이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해서 딱 들여다보면 이게 사기를 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여기 써있다는 거야. 자기들의 계산법에 딱 보면. 근데 이놈은 와가지고 이거를 도와달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자,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줘야 됩니까? 현실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돈을 먹고 나는 모른 척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녀석이 서류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서류 안에도 이미 다 거기에 문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문제가 드러나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거짓말을 막 하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얼굴에서 표정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표정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원래 잘 아십니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얼굴에 네. 말을 자꾸 한다는 거야. 말을 자꾸 하면서 그 덧붙이기를 자꾸 이상해요. 덧붙이기를 막 하고 아니 서류상으로 아는데 세무사에서 이걸 허락해주고 얘는 그대로 가져다가 은행에다 두고 20억 30억을 받아내고 튀는 거야. 중국으로 튀고 미국으로 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이게 우리나라의 이 현실인데 뭐냐 돈만 먹고 끝나는 거야. 내가 알게 뭐야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물질로 인한 다툼과 경쟁, 욕심으로 인한 이런 얼룩진 많은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거를 결국은 조심해라. 탐심의 끝은 실패요, 다툼이요, 빼앗김이요, 진노일 뿐이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도록 힘써라.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힘쓰는 그런 삶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